2일인가요? 예. 우리 2015년도 첫 번째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금요기도회는 제가 올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귀한 모임으로 생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기도단한테 미리 얘기했는데 이제 모든 부서들이 다 돌아가면서 특송도 하고 또 참석도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주일날도 한번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마음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마음 놓고 찬양하고 이렇게 마음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있겠어요. 주일날은 뭐 또 이렇게 거룩하게 예배 드려야 된다고 모양이 거룩하니까 또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수요일날 오전에 나오시겠어요? 다들 바쁘신데 뭐 새벽기도 나오면 제가 할 말 없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면 금요일 안 나오셔도 괜찮아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질 테니까 목사님 금요일에 제가 너무 바쁘니까 한 번만 봐달라고 제가 봐줬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그러면 안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나 최소한 일주일에 새벽기도를 2번 정도 못 나오시는 분들은 참석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귀한 시간이에요. 이렇게 금요기도를 뜨겁고 열심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이 귀한 시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응답받는 그리고 또 우리가 축복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42장은 참 좋은 말씀이죠. 우리가 이사야서를 쭉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종이 되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이미 예언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 특별히 예수님이 종으로 오실 것을 예언한 노래가 4개의 본문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첫 번째 본문이 바로 오늘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종의 노래라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부르기도 하죠. 나머지 49장 1절과 7절, 그 다음에 50장 4절부터 9절, 52장부터 53장 12절까지 이 4 본문을 이사야서에 나오는 종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근데 종의 노래라는 제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우리를 향하여 오셨는가, 우리를 향해서 왜 고통을 당하신가를 이 모습을 잘 설명해 주기 때문에 이 노래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종의 노래, 특별히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의 비참하고 암담한 현실을 깨트리고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실 주님의 은혜, 그냥 일으켜 세우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이방의 빛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노래죠. 오늘 여러분 인생의 그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지금 이 말씀에서 2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처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상한 갈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그 노래 가사인가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고. 여러분 이 갈대가 잘 흔들립니다. 그렇죠? 잘 흔들린다는 말은 뭐죠? 마음이 연약하다는 뜻이기도 한 겁니다. 근데 그냥 잘 흔들린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서의 갈대는 쓸모가 없는 식물을 가리킬 때 갈대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 갈대가 나온 땅은 다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척박한 땅을 갈대가 있는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이 갈대가 그냥 갈대가 아니라 어떤 갈대예요? 반쯤 부러진 상한 갈대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주도나 아니면 어디 지방에 놀러 가서 이렇게 바닷가 근처나 호숫가 근처에 갈대밭이 쫙 놓여 있는 걸 보셨나요? 그러면 그 갈대밭이 색깔이 노랗면은 예뻐 보이는데 중간에 가다 보면 이렇게 갈대가 반쯤 끊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색이 어떻게 되죠? 누렇게 발해서 아주 보기가 싫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상한 갈대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한번 그 그림을 그리면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 지금 우리 처지가 어떤가를, 아니면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우리들의 영혼이 얼마나 지금 척박한 땅에서 외롭고 힘들게 싸움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제가 이 말씀을 읽은 다음에 예전에 한번 바닷가를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갈대밭을 지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읽고 나니까 갈대가 그냥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갈대가 사이사이에 이렇게 부러진 갈대들이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부러진 갈대가 회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안 됩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 참 재밌고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꺾지 않는다는 말이 뭐예요? 상한 갈대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꺾어집니다. 죽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지금 그 반쯤 잘라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예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상한 갈대를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꺾지 못합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넘어져가는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시면서 남들은 다 너를 죽었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너를 다시 한 번 더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입니다. 이것은 아무런 능력도 없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만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약속을 가리키는 말이죠. 여러분, 세상 그 누구도 이 약속을 이행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상한 갈대를, 꺾어진 갈대를 다시 붙일 수 있는 그런 능력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상한 갈대와 같은 너일지라도 저주받은 땅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는 그 순간에 내가 임하는 너의 영혼 속에, 내가 함께하는 너의 삶 속에 새로운 힘과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능력이 일어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분 좋으라고 들려주는 말씀이 아니라 제 인생 속에 정말 뼈저리게 하나님께서 임하신 은혜의 말씀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힘들 때마다 저도 사람이니까 불평하고 원망도 참 많이 했어요. 저는 날마다 감사하고만 하는 그런 훌륭한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이랑. 제가 말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힘든 사람을 붙여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세요? 이왕이면 좀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지. 이왕이면 좀 더 좋은 교회 만나게 하시지. 어떤 날은요, 기도하다가 너무 힘들면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도 힘이 들면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 힘들면 막 기도가 잘 될 것 같죠? 울부짖으면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운이 다 빠지면요, 이 기도도 안 됩니다. 그럼 그냥 강대상에 누워가지고, 교인들이 안 보이니까 누워가지고 그냥 엎드려가지고 하늘만 쳐다보고, 하나님 그냥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무 소리도 아니고 저 아시잖아요. 그렇게 말할 때마다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에게 은혜 주셔서 상한 갈대 같았던 나를 그 바다와 폭풍 속에도 견디는 하나님의 거목으로 자라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12년 동안 있으면서 기도를, 하나님께 이런 거 달라 저런 거 달라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응답되는 줄 잘 몰랐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생각해보면 정말로 얼마나 많은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것을 응답하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응답의 가장 큰 응답 중에 하나가 바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지만 제가 3부 예배 때 설교를 다녔으면 얼마나 제 마음이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그 달라스에 목회하러 갔는데 교회 청년이 딱 한 명 있었어요. 근데 달라스 역에 청년들이 이렇게 모이는 연합회 모임이 있는데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찾아온 거예요. 날 왜 찾아왔냐? 우리 교회 청년도 한 명밖에 없는데. 그랬더니 그 회장하고 부회장이 저한테 뭐라 하냐면, 목사님이 청년들을 좋아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누가 소문을 했는지 저 아무도 모르겠어요. 오자마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과 함께 5년 동안 달라스의 20개 교회를 연합해가지고 계속 그걸 투게더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그 중부 코스타처럼 그렇게 역할을 하면서 계속 연합 집회라고 컨퍼런스를 하면서 그렇게 지내왔어요. 근데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늘지 않는 거예요. 요새 젊은 애들도 야가가지고 청년들이, 친구들이 많은 곳으로 가요. 유학생들이 오기만 하면. 근데 한 번은 제가 이렇게 그 청년 집회 때 설교를 하는데 그때 한 150명쯤 이렇게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는데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 나는 언제나 이 아이들 앞에 매주일 설교할 수 있을까요? 나는 언제나 이 청년들 앞에서 이렇게 매주일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아이들을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고 싶고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살아가고 싶은데 저는 언제나 그 꿈을 이뤄볼까요? 제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잊어버렸죠.
근데 제가 지지난주에 와가지고 설교하는데 설교는 도중에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그때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 감동과 그 감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아,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의 기도가, 내가 했던 기도가 그대로 응답이 되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구나, 이들과 함께하고 있구나, 이 젊은이들을 만나고 있구나. 제가 그날 얼마나 신나는지, 얼마나 기쁜지. 나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말이죠. 나는 놓치고 있었는데, 기도해놓고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셔서 어느 순간에 내가 그 자리에 서 있게 하더라, 그 말씀이죠. 여러분, 힘들 때 기도한 거 나중에 다 지나고 나면 잊어버려요. 그 기도를 했는지조차도 잊어버립니다. 근데 가만히 뒤를 돌아보면 그 기도 하나하나가 이루어져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내 인생이 상한 갈대와 같으세요? 내 자녀가 정말 내가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갈대와 같은 아이, 그것도 상한 갈대와 같은 그런 심령으로 자란 아이도 있을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 중에, 내 사랑하는 가족 중에, 아니면 지금 내 사업이 반쯤 부러진 사업이 되어가지고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절대로 상한 갈대와 같은 너희들을 꺾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차라리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꺾어지겠다, 내가 죽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오신 것이 바로 이 종의 노래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향하여 희생하심으로 우리 꺾어진 상한 갈대 같은 우리의 심령은 새로운 힘을 얻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꺾어져가는 현실 속에서, 그리고 망해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안당한 현실 속에서 오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두 번째는 꺼져가는 등불인데요, 오늘 이 꺼져가는 등불이란 말이 굉장히 재밌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모르겠지만 예전에 우리나라 그 시골에 가면 호롱불 있잖아요. 호롱불. 제가 초등학교 때 2학년 때인가 시골에 놀러 갔더니 우리 할머니가 전기가 들어오는데 전기를 아낀다고, 그때는 뭐 전기가 귀했으니까, 이런 얘기하면 믿나? 요새 젊은 아이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전기땀을 아낀다고 그 깜깜할 때 잠깐 전기 켜고, 그리고 항상 호롱불을 옆에 이렇게 켜놓으셨어요. 근데 할머니가 호롱불 전기도, 그 기름도 아까우니까 꽉 채워놓는 게 아니라 항상 요만큼 밑바닥에 조금만 이렇게 넣어놓고, 심지가 타는 냄새가 나면 다시 이렇게 기름을 넣고 그렇게 하셨어요. 뭐 옛날 시골 어른들 다 그렇게 아껴 쓰셨잖아요. 그때 기름 구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한 번은 할머니가 장에 가셨는데 저 혼자 있는데 이 약간 어르스름해져서 제가 이제 호롱불을 딱 켰는데 기름이 정말 바닥에 조금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안 오시는 거예요. 저 혼자 있는데 무서운데. 근데 이 호롱불이 점점 타들어가는데 기름이 떨어져 가는 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호롱불이 다 그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불이 점점 줄어들면서 꺼집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지가 그때부터 기름이 없으니까 심지만 타들어가요. 심지가. 그러면 불은 안 밝혀지고 어떻게 돼요? 타는 냄새만 계속 나는 겁니다. 그 기름 냄새만. 지금 요 꺼져가는 등불이 바로 그 심지가 타들어가는 그 순간, 기름이 없어서 아무것도 공급받지 못해서 내 완전히 마지막 남은 힘까지도 소진하고 완전히 지쳐버리고, 그래서 지금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을 지금 꺼져가는 심지로, 꺼져가는 등불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기름이 완전히 지금 다 떨어져 가고 있어요. 어떤 기름이요? 내가 살아갈 이 세상에 공급받는 기름이 다 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세상 말로 다시 바꿔 말하면 상한 갈대와 같은 거죠. 완전한 회생불능의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중에 심지가 완전히 다 타버리면요, 기름을 넣어도 심지가 타서 기름에 불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 심령이, 내 상태가, 내가 살아가는 상황과 환경이
바로 이렇게 심지까지 타들어가는 완전히 다 소진된 지쳐버린 영혼들이에요. 물론 어쩌면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지금 현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전에 사람을 믿었더니 그 사람의 기름이 떨어지니까 심지가 타들어갑니다. 내가 전에 돈을 믿고 살았더니 그 돈이 떨어지면서 심지가 타들어가요. 내 건강을 믿고 살았더니 그 건강이 끝나면서 심지가 타들어갑니다. 내 자녀를 그렇게 자랑했는데 그 자녀가 내 뜻대로 크지 못하여 그 심지가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내 속이 바싹바싹 말라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다시 불이 붙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그 다 타들어가는 심지처럼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심령이었을 때, 오늘 주님께서 내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라, 상한 때를 꺾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께서 내가 꺼져가는 그 등불을, 그 심지를 내가 끄지 않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말이죠, 겸손은 할 수 있어요.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제가 이런 상황 속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이게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은 안 됩니다. 절망은 없습니다. 겸손과 절망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순간에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절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너의 힘으로 상한 갈대를 세울 수 없지만, 너의 힘으로 꺼져가는 등불을 켤 수 없지만, 그러나 네가 겸손하게 내 앞에 와 엎드릴 때, 네가 겸손하게 나의 그 은혜를 붙들 때, 네가 나를 찾아와 나에게 간절히 구할 때, 더 이상 너에게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네 앞에서는 겸손이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출발점이 어디냐는 거예요. 나의 출발점, 오늘 우리 교회의 출발점이 어디냐는 거예요. 지금 현실의 출발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죄인된 인생이 대단한 위치에서 출발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교회가 바닥으로 내려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괜찮아요. 지금부터는 어떤 일만 남았어요? 차고 올라갈 일만 남은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신나요. 저는 이제 얼마나 좋은 때에 왔는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힘들어 죽겠는데 저는 좋은 때 왔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신나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요. 뭘 어떻게 해도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만 부어주시면 올라갈 때만 남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절망 가운데 지금 완전히 빠졌다고 생각할 그때가 사실은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강력하게 임하는 때요,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때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지금 바닥으로 내려갔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이 바닥으로 내려갔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때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실제 상황 속에서 나의 현실 앞에 일어나는 놀라운 능력이요 기적이요,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내 직장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과 건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요, 은혜 구함의 능력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믿져봐야 본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전도할 때 어느 집사님이 그렇게 전도하더라고요. 아이고 영희 엄마, 예수 한번 믿어봐. 믿져봐야 본전 아니야. 한번 나와가지고 좋으면 천당 가는 거고, 안 되면 뭐 괜찮은 거지, 뭐 좋은 말씀 듣는 거지.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그렇게 믿으면 큰일 납니다. 믿져봐야 본전 아니에요. 예수는요, 믿으면 믿을수록 믿지는 게 없어요. 본전도 안 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100배, 1000배, 10,000배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 믿져봐야 본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한 시간을 붙잡은 거예요. 특별한 은혜를 붙잡은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책을 읽다가 그 이스라엘 멸망했던 당시에 그 이야기를 실은
그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주 70년의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해서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을 때, 로마의 그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켜서 완전히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 거리를 두 명의 랍비가 걸으면서, 한 사람은 그 벽을 바라보며, 무너진 벽을 바라보고 무너진 터를 바라보며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걷고 있는데, 한 랍비는 그 똑같은 터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같이 걸으면서 희망찬 얼굴로 웃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울던 랍비가 자기는 슬퍼 죽겠는데 나라가 망해서 실실실 웃고 있으니까 얼마나 약이 오르겠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자네는 왜 이렇게 웃고 있나 말이야. 이 조국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다 망해서 폐허가 되었는데 뭐가 좋아서 이렇게 웃어? 그때 이 웃던 랍비가 웃으면서 그 울던 랍비에게 물어봤어요. 자네는 왜 우는가? 자네는 왜 그렇게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울고 있는가? 그랬더니 이 울던 랍비가 대답을 했죠.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멸망했고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는데 이제 다시 볼 수 없는 이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보면서 어떻게 내가 울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웃던 랍비가 그에게 정색을 하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사람아, 나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고 있고 알고 있네. 그러나 나는 이로 인해서, 이 심판의 무서움을 인해서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분명하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또한 믿고 있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다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이루어졌으니 이제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서기만 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이 땅이 재건되지 않겠나, 이 땅이 회복되지 않겠나. 이제 이미 망해버렸으니까, 이제 이미 다 폐허가 되어버렸으니까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잃을 것이 없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 다시 영광을 얻을 그런 놀라운 미래만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겠나. 이제는 우리가 울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기다리며 웃을 때가 아닌가. 이미 울 때는 다 지나버렸네. 예루살렘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때 울었어야지. 지금 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 이제는 우리가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 회복하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요, 우리의 믿음 아니에요. 또 우리가 가르쳐야 될 우리 후손들에게 교육이 아니겠나.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맞나요? 틀리나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는 것은 말이죠, 아직도 희망이 있을 때 우는 겁니다. 아직도 돌아갈 기회가 있을 때 우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울고 있을 때인가요? 웃고 있을 때인가요? 저는 괜찮다고 봐요. 여러분, 이 교회가 희망이 있다고 느끼시면 우시면서 이 교회에 눈물로 기도하세요. 아니면 이 교회가 바닥으로 내려갔다고 생각하신다면 이제는 올라갈 그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 참되고 진실한 기도를 통하여 이 교회를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하늘을 창조했다, 땅과 그 소산을 베풀었다,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었다. 이 척박한 땅에 이제는 열매가 맺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내가 창조한 이 땅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말씀이죠. 나 여호와가 너를 의로 불렀다. 그러니 이제 네가 내 손을 잡기만 한다면, 아니 내가 네 손을 잡아주면 너를 보호하고 너를 세워 이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하나님이 밝히는 거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밝히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 내가 갈대가, 다시 살아나는 등불이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떨어져 지옥과 같이 어두운 곳에서 울부짖고 있는 자들을 내가 끄집어내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놀라운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날마다 주일날 설교할 때마다 이야기하죠. 여러분, 내가 치유받았으면 그 다음부터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치유자가 되어 다시 가는 겁니다. 내가 회복하였으면 다시 내가 회복하는 자가 되어 다른 사람을 회복시켜 떠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이제 다시 그 꺾어진 갈대를 향하여 우리의 앞길을 열고 같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복이에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고요, 이 은혜 누리고 나가는 게 복이 아니고요, 이 은혜를 함께 누리며 나가자고 외치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신, 이 교회를 핏값으로
몸주고 사신 이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복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켜주시고, 여러분의 사업을 일으켜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일으켜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자가 이 영광을 얻고 이 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쓰러진 영혼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모든 빈잔을 채우시고 쓰러진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상한 갈대와 같은 나를 다시 한번 불러 일으켜 주시며 꺼져가는 등불과 같고 심지까지 타들어가는 이 메마른 영혼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영혼 속에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기쁨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기쁨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세우시고 이 교회를 세우시고 내 조국을 세우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믿음으로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번 통성으로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